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빌라도 학살 사건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가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이제 한 가지의 비유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빌라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제 뭐 다른 책들, 뭐 역사 문헌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은 막 예수님 살리려고 했던 모습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이겠지, 좀 낫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고 빌라도 총독이 왔을 때는 거의 유배식 당하듯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지금 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유대 땅의 총독으로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되면은 다시금 그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 벌어졌던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어떤 피만이 드려져야 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그러니까 그 염소와 소와 그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없는 것들의 그 피만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 빌라도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갈릴리에 온 무리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피가 섞인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사의 피와 사람들의 피가 지금 섞이는 일이 벌어진 거. 그러니까 학살을 당하는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하여서 지금 예수님께 여쭈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왜 물어보냐면 왜 이 사건을 물어보냐면 그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런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당했는가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 사상 속에는 마음 속에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당해요, 징계를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욥의 친구들이 왔는데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게 뭐냐면 너 회개해.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욥을 괴롭게 하죠. 네,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욥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고통을 당한다.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한 가지의 사건을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인데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망대 있죠. 이렇게 감시탑. 그러니까 사람들을 감시하는 탑인데 이 실로암의 망대를 헤롯이 명령하여 세우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데 헤롯 다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그 비유를 바치면서 그곳에 그 자리에 있는 헤롯을 유대인들은 다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마침 그 망대를 짓고 있는데 그게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다가 다 망했구나. 저 사람들 저렇게 심판받을 줄 알았다라고 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구나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망대 헤롯이 지으라고 했던 이 망대 사건도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저들은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이게 크고 작은 죄들이 사실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로 큰 죄고 이것은 좀 적은 죄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의 죄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죄를 덜 지으니까 나는 좀 낫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죄를 막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 사람이 지은 죄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그러면서 내가 그 죄의 무게를 달고 무게를 평가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나, 도둑질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그것은 다 죄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요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다 죄인들인데 도대체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유는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출애굽할 때 그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건진 목적이 뭐냐,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마침내 그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주님이 맺어 주시는 것이죠. 시내산으로 데려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의 언약을 주님이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내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죽는 그날까지 싸우고 또 싸우며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신명기에 보면 이 감탄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은요, 가나안 족속에게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내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고,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자신이 사랑하사 구원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무분별하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어떻게 해서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직 자기의 백성이, 자기의 자녀가, 오늘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이 관계가 더 이제 강화되고 더 강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 진노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징계할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의 비유를 이 뒤에 더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요, 이 3년 동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으면 그렇게 좋겠는데 이 열매가 없이 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왔어요. 그리고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며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는요, 그렇게 말하는 포도원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주인이 왔어요. 야, 버리자. 열매 없다. 이거는 이제 가망이 없다. 그냥 찍어 버리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도원 지기가 아니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딱 한 번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며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가꾸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잘 가꾸고 돌보아서 한 번 더 그 기회에 이제는 무색하지 않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오늘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나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은 인정이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어떤 열매가 있어야지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열매가 있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상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얻을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들일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걸로 하나님이 천국 가고 안 가고를 주님이 결정해 주신다면 과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포도원 지기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 간청하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막 좋아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도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열매를 기대했다면, 열매를 원했다면 이 3년 안에 벌써 열매를 보고도 남았죠. 나무를 심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것을 잘 모르는데 3년 동안 열매가
없다. 이제 그 나무가 열매 없는데 그러면 4년째 되는 날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기약할 수 없는 나무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포도원 지기는요, 매년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포도원 주인이 야, 올해는 아닌 것 같아. 이제 진짜 올해는 좀 찍어서 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 지기는 매년마다 또 포도원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올해 한 번만 더, 올해 한 번만큼은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면요, 그때는 정말 열매 맺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매년마다 어쩌면 이 포도원 지기는 그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 주실까? 어떤 중보를 하면서 예수님이 또 한 해를 보내게 하고 한 해를 지나가게 해 주실까? 저는 생각해 보면은 이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오늘 죄에 쓰러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잘 가꾸고 돌보아서 다음 해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서 주님이 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는 한 번 더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한 달 후에도, 1년 뒤에도, 아니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 동안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은혜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잘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그렇지가 않죠. 그것은 그 포도원 지기가 그 무화과 나무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찾아봐도요, 성경을 아무리 뒤지고 말씀을 묵상을 해도요, 도대체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하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 오늘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열매가 많이 맺어서요? 아니죠. 포도나무보다도 귀해서요? 그렇지도 않죠. 이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데요, 포도나무는 값진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그냥 그 당시 때 이렇게 길에 널려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그냥 갖다가 포도원에다 심은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 무화과 나무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가? 왜냐면요, 예수님이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어린 묘목일 때부터요, 그게 예수님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과 우리를 바꾸어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거예요. 저를 아끼고 여러분을 아끼시는 이유는, 정말로 생명처럼 아끼시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내일도, 한 달 뒤에도 우리가 평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그 실패하고 무너지는 삶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뒤에 한 가지의 사건이 사실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이 뒤에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다 포기했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지는 그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누구도 뭐 이 여인을 통하여서 뭔가를 얻겠다, 보겠다, 소망을 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이 18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살아갔던 여인이 있는 것이죠. 오랜 병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세요,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의 인생 속에서는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삶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주님이 가만히 그 여인을 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부르세요. 여자여 라고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그 여인이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안식일 날 여인 고쳤다고. 그 여자가 뭐라고, 가치 없는 여자 하나 고쳐서 안식일 날 왜 죄를 짓냐고 하면서요, 예수님 막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막 죽이려고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열매 없는 그 여인 때문에, 왜 안식일을 어기냐면서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단 한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3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정말 진짜 이거는 주님밖에 할 수 없는 그 선포 단어가 딱 하나 나오는데,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여인도, 너희들이 열매 없다고 버린 이 여인, 어쩌면 평생을 소망 없이 살아갔던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가장 귀한 무화과 나무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고,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보니까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2019년에 똑같은 본문으로 사실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설교문을 쓰니까요. 설교문을 쓰니까 그때 설교문을 이제 이렇게 쭉 보는데, 지금도 뭐 형편이 없는데 그때는 더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주님에 대한 이 사랑보다도 그냥 나도 그 열매가 없는데 그 열매 맺어야 된다고, 막 그런 설교가, 그런 문장들이 더 이렇게 강하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 얼마나 그가 부족하잖아요. 연약하고 막 뭐 이루지도 못하고 되지도 못했는데 막 그 말씀 전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래요.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이 참 부족한 자를 참 오래 기다려 주시는구나. 오래 참아 주시고, 여전히 뭐 부족하죠. 여전히 형편없는 거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런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를 주님이 그래도 오늘날까지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정말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구나, 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아무 공로 없는 인생,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번의 기회를 더 구하시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고 오늘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만 더라는 그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은 매년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 맺어야죠. 네, 저는 이 회개 합당한 열매가 저에게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그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으니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음성이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단하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의 기도를 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오늘도 끌고 가시고 계심에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그 사랑 앞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 마음에서 원망이 나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중심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연약함이 보이면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정의 연약함이 보이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나의 연약함과 죄가 보인다면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실패하고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금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죄가 없음을 믿으시죠?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더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한 번 더 주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주셨사오니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